도량형 규례, 도량형 규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. 이 도량형이라고 하는 것은 무게나 또 양, 부피 또는 길이 이런 거를 재는 그 기구를 보고 도량형이라고 그래요. 그런데 이것을 아주 공정하게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. 이 도량형은 어디에 쓰는가 하면 상거래를 할 때 쓰는 겁니다. 그래서 이 도량형이 올바라야지 이 상거래가 바르게 되고 그래야 질서가 있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. 지금 우리가 율법 중에서도 재판에 대해서 많이 말씀이 있었는데 이 재판은 가장 중요한 것이 공정해야 돼.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. 근데 마찬가지로 이 상거래, 사람들이 서로 물건을 사고 파는 것도 제일 중요한 것이 공정해야 된다는 거. 그래서 심지어 이 도량형 기구를 가짜로 쓸 수가 있어요. 큰 거, 작은 거 두 가지를 갖고 있다가 자기가 뭘 살 때는 반대편 걸 꺼내고 또 팔 때는 또 반대편 걸 꺼내가지고 자기가 유리한 대로 이렇게 상거래를 하게 되면 그게 이제 서로 속여먹고 나중에 무질서해져서 돈 문제가 타락하면 세상은 아주 더러운 세상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이 재판과 도량형 매우 중요한 공정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. 그래서 오늘 본문에 세 가지 교훈을 주셨습니다. 첫째는 속이지 말라 그랬어요. 속이지 말라. 여기 지금 레위기 19장 11절에도 있고 또 35절부터 37절까지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속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공평하다, 공정하다, 또 뭐 온전하다 이런 단어를 계속 쓰는 것이 다 똑같은 얘기예요. 속이면 안 되고 거짓말하면 안 되고 불의하면 안 된다. 전부 다 같은 뜻이에요. 속이지 말라.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 측정을 하는 그 도구가 이제 저울, 또 추, 에바, 흰 이런 단위가 나와요. 저울과 추는 이제 우리말이고 에바와 흰은 히브리 말이에요. 에바라는 건 뭐냐면 이 곡식 같은 거 이렇게 되는 거 곡식을 일정한 양을 될 때 에바를 쓴다고 그랬어요. 우리나라 같으면 되를 쓰는 거죠. 한 돼, 두 대. 근데 이 에바의 단위가 커요. 한 에바 그러면 한 22 내지 23리터가 들어가니까 굉장히 큰 거예요. 한 말. 우리는 한 말, 두 말 하잖아요. 이런 식으로 단위가 커요. 근데 흰 그러면 이거는 액체. 이런 액체를 갖다가 담는 그런 도구. 그걸 흰이라고 그러는데 한 흰 그러면 보통 한 3.6리터. 3.67리터 이렇게 되는데 이 에바가 훨씬 더 양이 큰 거예요. 그래서 뭐 포도주나 기름이나 이런 거를 댈 때는 흰으로 쓰고 곡식 같은 거 이런 거 댈 때는 에바를 쓴다 그 말이에요. 근데 이제 저울이나 추 이거는 이제 그냥 무게를 잴 때 이런 걸 주로 쓰는 거죠. 이와 같이 그 기구 자체가 이게 말하자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으면 엉터리인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과거 우리나라도 못 살 때 그런 부정이 많았잖아요. 그래서 뭐 겉으로 보면 다 똑같이 보여도 그 속에가
그 내용을 좀 적게 들어가도록 그냥 밑에다가 뭐 받침을 더 놓고 이렇게 되니까 그냥 뭐 가득히 주는 것 같아도 실제 내용물을 적게 주고, 그러한 걸 하게 되면 이제 불신이 생기죠. 그럼 서로 계속 속이는 거예요. 그래서 서로 자기는 이득을 취하려고 하면서 속이니까 상대방도 또 자기 이득을 위해 또 속이고, 그러니까 믿을 수 없는 세상이 되는 거죠.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을 부패하게 만드는 척도예요. 그래서 이러한 도구를 정확하게 가지고 써라. 절대 속이지 마라.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.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두 번째, 왜 그러냐? 여기 신명기 25장으로 넘어가면 15절에 복의 기준이 된다 그랬어요. 이 복 받는 기준이에요. 여기 15절에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.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네 날이 길리라 그랬어요. 네 날이 길다, 이 말은 복을 받는다는 우회적인 표현이에요. 오래 살 것이다, 오래 누릴 것이다, 이것이 복을 표현하는 그 단어입니다. 다시 말하면 정직이 복이라는 거예요. 정직하면 복을 받는다. 근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불의를 행하고 속이고 또 이렇게 불공정하게 하느냐? 그게 복 받는 건 줄 알고 그렇게 하잖아요. 조금이라도 속여 먹으면 자기한테 유리하다. 그래야 쉽게 빨리 돈 벌고 부해진다,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정반대로 얘기해요. 우리 정직해야 복 받는다.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 생각의 차이가 뭐냐? 사람은 코앞의 것만 쳐다봐요. 즉시 제대로 된 한 말짜리에 8대만 들어가게 만들면 2대는 수지 맞았다,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처음엔 통해요. 나중에는 상대방에게 거꾸로 당하는 거예요. 서로 속여 먹으니까. 결국 복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.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면 처음에 그게 드러나지 않아도 시간이 가면 저 사람은 정직하구나. 그러면 그 사람의 신용을 믿고 계속 거래를 하니까 거래의 양이 많아지고, 그러면 수지 맞지는 않아도 서서히 거래량이 많아지면 그 사람이 돈을 버는 거죠. 그것이 정직의 복이라는 거예요. 그러나 또 하나의 기준이 돼요. 여기 세 번째, 신명기 25장 14절과 16절에 보면 벌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. 이 반대는 벌 받는 거예요. 그래서 14절에 보면 너는 내 주머니에 2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14절에 보면 네 집에 2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. 그런데 큰 거 작은 게 뭐냐? 자기가 유리한 대로 그 기구를 써먹는 거죠. 그래서 살 때는 이 기구를 쓰고 팔 때는 저 기구를 쓰고, 그렇게 만약에 불공정하게 했다 그러면 16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,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그랬어요. 이걸 악하다고 규정하셨고, 악의 결과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긴다. 이 가증이라는 말은 아주 미워한다는 뜻인데 아주 지독하게 혐오한다는 뜻이에요. 가증히 여긴다.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고 혐오한다. 그럼 그 사람은 복 받기는 틀린 거예요. 벌이 내리는 거죠. 이와 같이 하나님의 기준이 바로 사람의 이 저울추의 그 기준을 정직하게 하느냐, 그것을 속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도 복을 주느냐 저주를 주느냐 하는 그 결과가 달려있다, 이렇게 말씀했어요.
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이 올바르게 살아서 모든 사람이 서로가 공평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고 복을 주시고, 또 사람들이 불공평해서 잘 되는 사람은 잘 되고 못 되는 사람은 못 되고 이렇게 기울어지는 세상이 되면 하나님 그걸 싫어하셔서 벌을 주신다, 이렇게 말씀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선진국 그러면 바로 이런 점이 올바른, 많이 정직한 나라, 그게 선진국이에요. 돈 많이 버는 나라가 선진국이 아니라 이런 공의가 살아있는 나라가 선진국이에요. 그런 나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. 선진국이 돼서 복 준 게 아니라 정직하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어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정직하기 때문에 선진국이 되고 복을 받는다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. 우리도 작은 거 하나부터 바로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올바르게만 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바르게 잘 살 수 있는 세상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